영상을 좀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걸 많이 봐야 되느냐. 결국에 이제 성공자들이 여러 가지 뭔가 많은 걸 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이제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이제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를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쩌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친구들 중에서 이제 깊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의 이제 영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제 만나면서 계속 뭘 이야기하냐, 혹시나 이제 너희 주변에 이제 전도 대상자 주고 이제 기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혹시 내가 내가 네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전도 대상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자라고 이렇게 제가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일론 머스크도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 이제 테슬라 CEO로서 굉장히 성공하고 뭐 엑스페이스라는 그 회사를 만들면서 이제 앞으로 뭔가 이 우리가 이제 인간이 사는 그 세상을 넘어서 이제 우주까지 이렇게 확장을 시키려는 그러한 포부는 굉장히 좋고 또 이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의 그런 성향 자체가 이제 오직 이제 24시 일에 집중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부분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이 일론 머스크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영적 문제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내가 저런 성공자가 됐을 때 앞으로 내가 어떤 성공자가 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돈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의 그런 영적 문제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렇게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5번이나 이렇게 결혼을 했었는데 그 밑에 이제 자식들이 한 14번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결혼과 이혼을 많이 반복한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성공자들조차도 만약에 이제 복음이었으면 저런 영적 문제로 빠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떤 그런 이제 팟캐스트 중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랑 이렇게 1대1로 인터뷰하는 그런 팟캐스트를 제가 봤었는데 그래서 이 팟캐스트 진행하는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인지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한테 그런 질문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 혹시 받아들이겠냐 했는데 근데 이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든 약간 자기는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말을 이렇게 돌리면서 결국에 이제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결국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써도 이 많은 방법을 써도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해도 결국에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일론 머스크가 원래는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 이제 트럼프를 굉장히 이런 싫어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반대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왜 이 일론 머스크가 왜 갑자기 트럼프 쪽에 붙게 됐냐 자기 아들이 이제 선전환을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이런 부분들 보면서 조금 약간 이제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 아들이 저렇게 변한 보면서 이 사회를 내가 어떻게든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쪽으로 이렇게 붙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었냐? 아무리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정책들 가지고 막 뭐 법으로 이렇게 뭐 이제 성전화하는 걸 막는다고 해도 결국에 이 영적 문제는 아무리 어떠한 방법을 해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지금도 이 영적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게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계속 이런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결국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도 그런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를 우리는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은 오직의 결단이라는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또 지었습니다. 왜냐?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도 결국에 누구를 데리고 왔었냐? 이 롯이라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와서 나는 이제 안 되니까 우리 롯을 내 조카 롯을 세워서라도 뭔가를 이제 롯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근데 결국엔 안 되니까 이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했냐? 결국 이제 롯과 잠시 이제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말씀의 그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한 가지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방법만으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결국에 우리의 영적 문제와 이 사랑과 이 죄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왜 이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왜 오직 예수여만 하는가? 지금도 사람들은 지금도 이 구원과 삶을 구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으면 이 영원한 천국은 우리의 것인데 그 영원한 천국에 있으면은 결국 그 속에 이제 참된 평화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나이대 지금 뭘 하면 제일 행복하겠냐 이런 거 물어보면 대부분 어떤 걸 얘기를 하냐? 그냥 평생 자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평생 뭐 일하지 않고 그냥 놀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내가 뭔가를 가지면 좋겠다. 뭔가를 가져야만 아니면 뭔가 그냥 육신적으로 안식을 취해야만 뭔가 그게 행복이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구원과 이 삶은 구별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게 그냥 내 삶이 그냥 변하면 그냥 내가 뭔가 가지기만 하면 그게 편하다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삶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뭘 모르느냐? 이 멸망받을 상태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뭔가 여러 가지 뭘 하면 행복하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부분에 답을 줬었냐? 뭐 이런 부분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결국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지금 이 청소년들 가운데서도 지금 너희 나이 때에도 가정이 깨져가지고 불안한 상태가 있거나 아니면 진짜로 이제 내 힘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영적 문제 그리고 이 지옥과 죄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냐? 결국 단 한 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이 원죄 문제, 그리고 그 속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자범죄 문제와, 그리고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 조상의 죄를 완전히 해결받은 것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냐? 결국 모든 사람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뭘 전달만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나는 그냥 이제 내가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그냥 나만 그냥 행복하면 다면 되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만약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결국엔 우리는 짓밟히게 된다. 결국 우리가 왜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냐? 결국 우리는 세상에 짓밟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내가 어른이 돼서 내가 사회로 나간다. 그러면 사회로 나가면 결국 누구 밑에 있어야 되냐? 다 불신자들 밑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여러분들 완전히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이 삶을 넘어서 결국 이 구원을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이렇게 떠나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떠나 보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일어났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응답들을 주셨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막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 문제 때문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내가 이제 막상 학업이 내 앞에 다가오니까 학업이 더 중요해.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그런 몇몇 친구들 중에서 이제 기말고사가 되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제가 기말고사 때문에 학원을 가야 돼 가지고 학원을 가야 돼서 예배를 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예배를 빠진다고 해서 이제 저주를 받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들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학교 현장이나 그 세상에 있기 때문에 결국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결국에 초반에 어떻게 신앙생활했냐? 이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초반에 약속을 뭐라고 주셨느냐?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이 살아나고 너를 통해서 너의 민족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제 늙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나는 늙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70대 나이에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인본주의를 쓰는 것입니다. 누구를 갖다 붙이냐? 이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롯을 데리고 가서 롯을 이제 같이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막 이런 부분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런 이 롯하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부딪히게 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이 아브라함의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결국 나도 모르게 어디에 치우쳐져 있냐? 나의 것, 장세기 3장, 나의 것, 나의 것. 내가 예배도 중요하지만 근데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돈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예배를 이렇게 내려놓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성공, 그래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이 예배조차도, 이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을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 결국 아무리 내가 세상 것을 붙잡고 나아간다 해도 결국 이 세상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이 영원하신 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선순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어떤 우선순위냐? 만약에 아무리 내가 세상에 얼매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강단 메시지 하나만큼은 붙잡고 나아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중고는 말씀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강단 말씀 하나만 정말로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으면, 말씀 없이 그럼 현장을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한계가 오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나이 때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하나씩 세우시길 바랍니다. 어떤 우선순위냐? 결국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시험 기간이 있으면 이 강단 말씀 하나는 내가 붙잡고 가겠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세상 것에 얽매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에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오직의 결단을 해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도, 이 전도와 선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양화진을 갔었잖아요. 양화진을 갔다 오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현장들을 봤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쩌다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위험하고 촉박한 나라인데, 근데 왜 대부분 사람들 왜 거기를 왜 가느냐? 그래서 이제 왜 가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사님들은 어떤 결단했냐? 나는 조선을 위해서 내가 조선을 살리겠다는 그 마인드로 내가 이 조선 땅을 밟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 조선 선교라는 이 부분에 완전히 오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처럼 결국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국 아브라함이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했던 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도 결국 이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 바라봐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시작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에게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래서 그 말이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생각지는 못한 그 응답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응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처럼 결국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나는 비록 내가 학교 현장에 있지만 나는 오직 말씀 붙잡고 내가 오직 기도로 나의 학교와 현장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고 하면서 나는 이제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지에 대한 이 결단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달할 수 없다. 그러면 저를 부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다락방을 왜 해야 되느냐? 결국 내가 있는 현장에 많은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24시 응답이라고 합니다. 왜냐? 오직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오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25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라도 응답을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응답이 일어나니까 결국에 이 응답은 영원의 응답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6절 말씀에도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래서 너를 통해서 결국 내 자손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그 영원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도 정말로 어떤 결단을 하냐?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강단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나아간다는 이 결단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엔 어디에 가야 되느냐? 내가 있는 현장에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 뭘 했었느냐?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잠마고 온 게 헤브론에 있는 이 마므레 상수리 숲풀의 마므리 상수리라는 그 지역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위에 이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이라는 건 뭐냐? 결국엔 예배에 대한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는 그 현장 속에 뭘 하느냐? 다락방 운동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도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흑암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여러분들은 이 빛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가진 구원을 넘어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교회 안 갈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이 친구들이 교회를 가든 안 가든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도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두고 기도를 하냐? 캠프 메시지 때도 나왔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정말로 절대 제자를 세워라. 그래서 내 주변에 정말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위에 살아가겠다는 그 제자 한 명만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 동안 뭘 하느냐?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에 3년 동안, 내가 있는 중학교든 고등학교 있는 그 현장에 3년 동안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 제자를 한 명 발견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뭘 해야 되냐? 나를 먼저 인생 캠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개인 양 그렇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이 왜 다락방을 통해서 왜 개인 양육도 같이 해야 되냐? 결국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먼저 살아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먼저 각인 뿌리 체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단 아니냐? 오늘 강단 말씀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뭔가, 이거 하나만 꼭 붙잡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흑암이 무너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빛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여러 만나는 모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 이전에 내 학교 안에 지금도 절대 제자가 누가 있는가, 이 부분을 두고 날마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 동안 지금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기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몇 년, 5년 이상 이렇게 5년 동안 남은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남은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냐? 결국에는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먼저 복음으로 힘을 얻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을 두고 내 주변에 그런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살아가고 그것을 오직 결단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더해주시며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 오직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영원히 응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로 내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겠다는 그 결단을 하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에게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헌금 찬양으로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권예슬 렘넌트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사회와 기도는 권준서 렘넌트, 정지원 렘넌트입니다. 6월 6일까지 봄학기 복음 서밋 스쿨이 있습니다.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WRC 등록이 있고 각 분반별로 방학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WRC 관련해서 조금 이제 말씀드릴 게 있다면 이제 왜 내가 이제 WRC를 왜 가야 되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을 드린다고 하면은 결국 이 전 세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향한 그런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 게 다른 말씀이 이제 선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진짜로 내가 전도 제자로서 앞으로 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내가 세계 복음을 할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고 정말로 내가 그걸 위해서 살아가겠다면은 정말로 이번 WRC를 통해서 이번에 좀 말씀의 그런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뭐 다 가면 일단은 좋겠지만 그래도 뭐 다 안 가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이제 혹시나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고 싶으면 저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헌금 기도하고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더해주시며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말씀 하나만 붙잡겠다는 그 결단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르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양시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운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